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추어진 왕, 보이지 않는 영광, 감추어진 왕, 보이지 않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2007년 1월 어느 추운 겨울 아침 미국 워싱턴 DC의 랑팡 플라자라는 지하철역에 평범한 청바지와 긴팔 티셔츠 그리고 야구 모자를 꾹 눌러 쓴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어서 동전 몇 개를 깔아놓고 45분 동안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가장 난해하고 아름다운 곡들을 연주합니다. 요새 말로 하면 버스킹, 길거리 연주가 시작된 거죠. 그 시간 동안 무려 1097명의 사람들, 그 청년이 45분 연주하는 동안 1097명의 사람들이 그 앞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청년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멈추고 그의 음악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7명에 불과했고요. 45분 동안 그 청년이 길거리에서 번 돈은 32달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일반 청년이 길거리에서 노래를 연주하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요새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거든요. 모자 하나 딱 놓고 사람들에게 내 음악을 들은 값을 나에게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이 누구냐면 세계적인 바이올린의 거장 조슈아 벨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라는 그 한 신문사하고 얘기가 돼서 몰래카메라를 진행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이 노래를 알아듣고 값을 매기나. 그래서 실험한 결과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라 생각했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웬걸요. 그런데 고작 모인 돈이 32달러죠. 실제로 그 당시 이 청년 조슈아 벨이 들고 있던 악기가 1713년에 제작된 45억짜리 악기였고요. 그리고 불과 이틀 전 보스턴 최고급 극장에서 한 객석당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공연, 그 공연장을 매진시킨 청년입니다. 그의 1분 개런티가 9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화려한 조명과 무대가 아니라 길거리에 공연하자 사람들은 그 청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그 악기의 값어치, 그 음악의 고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와 환경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진정한 그 청년과 악기와 음악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 본문은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무대의 배경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죠. 2세 집, 2세 들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변방,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흙먼지 날리는 허름한 2세 집이 오늘 본문의 무대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가장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이자 장차 오실 영원한 메시아의 그림자인 다윗이 처음으로 역사 무대, 성경의 무대에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세상의 눈에 철저히 감추어진 채 아주 비밀스럽고 초라한 방식으로 그 천문을 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울의 쇠퇴와 다윗의 등장이라는 단순한 정권 교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보는 눈,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보는 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그리고 이 관점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으나 결국은 버림받은 다윗, 그 모습 속에 우리가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한 그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은 매우 무겁고 침통한 분위기로 시작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것을 사무엘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계속 사울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죠.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새 왕을 세워야 되는데 사무엘의 마음은 아직까지 사울에게 꽂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느냐. 네가 네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다음 왕을 세워야 되거든요. 늙은 선지자 사무엘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죠. 그리고 그의 슬픔은 단순히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초대왕 사울이 실패했다는 인간적인 연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세속적 왕정, 그 왕정이 완전히 실패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 사울 왕을 세워라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간 왕, 우리 눈에 보이는 열방과 같은 왕을 필요로 했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열망을 받아들여서 시스템을 보완해서 사울 왕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인간 왕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시스템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사울 왕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백성들은 사울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대한 후견인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줄 절대 권력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에 취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점차 편집적인 폭군으로 변해갔죠. 사무엘의 눈물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 앞에 무너져 내리는 조국의 영적 현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고 사울에게 돌이키라고 말했는데 전혀 그럴 의지가 없었던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바라본 한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앞에서 영원히 눈물만 흘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무엘의 슬픔을 중단시키시며 새로운 왕의 페이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페이지를 열어 젖히고 계시는 거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가서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이 이 명령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했을 때 본문 4절은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맞이했다고 영접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사무엘은 민족의 지도자고 영국과 같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마을에 왔는데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를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절대 권력은 사울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아니라 비록 왕은 사무엘이 세우는데 그 권력은 이미 사무엘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사울에게 넘어간 겁니다. 당시 사울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절대 군주였고 그래서 그에게 밑보임 자는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숙청당하는 거죠. 공포 정치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국정적으로 충돌하고 칩거에 들어간 이 사무엘, 그 사무엘이 예고 없이 자신의 동네에 나타나자 장로들은 걱정한 거죠. 사무엘 때문에 사울이 우리 이 고을을, 이 작은 힘없는 이 마을을 적대적으로 돌리면 어떡할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렸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백성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울에게 들어가게 되면 베들레헴은 잘못하면 전체가 몰살당하는 그런 위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장로들이 그러는 거죠. 평안을 위해서 오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과 적대적으로 우리 마을을 가지고 세력을 얻어서 사울과 맞서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내가 제사하기 위해서 왔다. 이처럼 다윗이
기름을 받는 무대는 화려한 대관식장이 아닌 거죠. 사울의 칼날을 피해 숨지려 했던 두려움, 공포, 억압, 긴장감이 팽팽 감도는 밀실과도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즉 엄청난 정치적 위기가 사무엘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그리고 이세 그 집안에도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기름 붓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어서 다윗이 왕이 됐다는 사실은 누구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냐면 하나님과 사무엘 외에는 다윗도 그리고 그 아빠 이새도 그 지역 마을 사람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언약은 세상 권력 아래서 짓눌리고 숨죽인 변방에서 그리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조용히 시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의 요청으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정결 예식을 마치고 제사 자리에 나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장면은 이게 더 스릴 있고 긴장감이 넘쳐요. 긴장감 속에서 이스라엘 아들들이 차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무엘이 한 행동이 뭔지 모르는 거죠. 유일하게 지금 이스라엘 아들들이 지나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일을 시킨 하나님과 사명을 받은 사무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습니다. 그리고 회제를 불러. 왜냐하면 엘리압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냐면 사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울이 성경 처음에 등장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정말 백성들이 기다리는 열방의 왕과 같은 모습으로 절대 권력을 가질 만한 건장한 키가 골리앗에게는 못 미치더라도 못해도 2m는 넘는 그런 골격을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깨가 더 높은 이 정도의 차이가 났거든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건장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봤을 때 야! 왕 같다. 우리를 다스릴 지도자다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동일하게 엘리압에게서 사울이 봐요. 그래서 야! 대체할 만하다. 그래, 하나님이 이 정도로 예비하시면 능히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6절에 말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즉 너무 순종하게 너무나 마음 흔쾌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압의 모습은 사울을 쏙 빼닮은 키, 근육 이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서 한 가지 뼈아픈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사무엘조차 무식 중에 세상의 기준, 즉 눈에 보이는 시각적 조건, 사사시대로 말하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 세상의 경력과 기준과 이런 것에 사무엘도 도취돼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엘리압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엄중한 선언이 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이 말 그대로 이 엘리압과 다윗을 비교하면 천양지차거든요. 엘리압은 사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윗은 이제 한 16 소년 거기에 양치기 즉 이세의 집에서도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자녀들이 많으면 한 명에게 물방에서 가르쳐요. 왜? 그 한 명이 잘 되면 다 건사하겠지. 다 잘 돌보겠지. 이런 마음으로 거의 첫째 몰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밭도 팔고 소도 팔고 해서 이 한 명이 올인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 형을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런 거예요. 엘리압과 비교했을 때 이새는 엘리압에게 몰빵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형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의 눈에 보기에나 다윗보다는 누가 낫냐면 엘리압이 나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시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마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그 무엇, 하나님께서 과연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 그 어떤 것을 보셨기에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이 선택됐는가 하는 거죠. 중심이란 자신이 피조물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며 엎드리는 철저한 언약적 순종 상태. 성경이 말하는 중심이란 이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합리성과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를 먼저 듣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게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소리는 뭐예요? 왜 이 아까운 것을 다 버려? 이것을 남겨야지. 가장 좋은 것을 남겨야지.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를 폐기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즉,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은 거죠.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쌓으려 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 때 사울을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번만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제사는 드려주세요. 왜?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울은 백성의 눈이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을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백성을 잠잠케 하면 된다는 거죠. 왜요? 자신의 권력을 이어가야 되니까요.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차리시는 왕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화려한 외모와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나는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대리 통치할 비어있는 마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압이 그런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처럼 둘째, 셋째, 마지막 아들까지 7째까지 다 하나님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들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자랑스럽게 내세운 조건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거부당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 이새의 눈엔 쟤는 가망성이 없는 아이로 치부됐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도 그나마 이 형들과 견주어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멈추고 그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안 와도 되는 아들, 사무엘이 초청한 제사 자리에 없어도 되는 아들, 그렇게 치부한 아들이었잖아요. 즉 다윗은 그 마을에나 이새에게나 전혀 중요하지 않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자랑과 혈통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묻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은다 했는데 없어요. 그러면 생각이 들 거잖아요. 아들이 들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되신 건가?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잘못 알고 계시거나 잘못 말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에게 물어요.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제서야 이새가 마지못해 대답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킵니다. 이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여기 올 자격이 없어요. 안 와도 돼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막내가 남았다는 그 히브리어 의미가 나이가 가장 어리다는 의미를 넘어서 여기서 보면 막내, 어린 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원어적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경멸의 느낌을 담고 있는 언어를 자기 아들한테 사용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좀 그렇게 막 형편없게 봐도 그 이야기를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리고 아무리 좀 시원찮아도 그 아들을 그렇게 경멸하는 투로 말하는 부모가 없죠. 근데 이 옛날엔 그게 가능하다는 게 자식이 지금처럼 우리의 자녀 개념이 아니라 소유물의 개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녀는 단지 내 일꾼의 개념이 훨씬 더 가까워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고 죽이시겠어요? 그런 분 있을까요? 우리가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농업사회였잖아요. 일꾼이 많이 필요한 시대를 할지라도 자녀들이 조금 잘못한다고 매는 들어도 죽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의 부모는요, 죽이는 것도 서슴없이 했어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 하나쯤은, 그리고 자기의 대항하는 아들들은 가차없이 죽음을 내릴 수 있는 그 환경이 그 옛날 고대 사회인 거죠. 그래서 정말 쓸모없는 아들은 경멸 어린 말투를 사용해서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죠. 이런 모습이 다윗에게, 이새가 다윗에게 투영해서 한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 온 가문이 영광스럽게 제사드리는 국가적이고 중대한 자리에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은 거죠. 다윗은 가족의 머릿속에 어떻게 보면 지워진,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달려옵니다. 달려왔을 때 뭐 씻을 시간이 있었겠어요? 사무엘이 급하게 와서 내가 이와 함께하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지체하기 어렵잖아요. 즉 다윗은 왔는데 씻고 온 게 아니라 양에서 들에서 양친 그 모습 그대로 냄새나고 온 몸에 좀 더럽지 않겠어요? 그 모습 그대로 사무엘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입니다. 세상에 버린 그 들판, 기록조차 잃어버린 그 고독한 광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한 왕을 만들어 내고 계셨다는 거죠. 다윗은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들판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시편 8편을 노래했을 것이고 맹수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며 여호와가 나의 참된 목자이심을 뼛속 깊이 체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울 왕에게 골리앗에 앞서서 이야기할 때 그 어린아이가 자기 양을 사자나 일이나 곰이 끌고 갔을 때 쫓아가서 찢었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감동했다 그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벌판, 가족에게도 버림받을 법한 그 들판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했었고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다윗은 그곳에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다윗이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년 다윗의 몸에는 분명 땀내, 동물들의 배설 이런 모든 것들이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다급하고도 벅찬 음성이 사무엘의 귀에 들렸을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게 글로 돼 있어서 그렇지 아마 영화나 드라마로 했다면 되게 급하게 막 차차차차 그러면서 막 들어올 때 그런 긴장감이 있는 거라고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장면도 되게 정말 긴박감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을 붓는다는 건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한 일이거든요. 아무한테는 기름 안 부어요. 왜냐하면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또 하나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따져볼까요? 다윗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이 자기 다음 때를 이은 사람으로 다윗을 선정하지 않음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울을 이미 왕으로 배제한 그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름을 부는 그 장면을 보면 뭘 연상하게 돼요? 이가 왕이다. 그럼 백성들이 보고 있는 목격한 그 장면은 살 떨리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고발하지 않으면 이게 그 다윗의 대관식에 동참하는 역모를 한 그 정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일이 그 장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이게 좋은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 떨리는 말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왕이 있어요. 그 당시에 왕이 폐위되지 않았고요. 사설시포란 절대 군주 사울이 이미 이스라엘 왕자에 있다고요. 그런데 시골 변방에서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군대도 없고요. 다윗을 따르는 어떤 조직도 없어요. 그냥 사울이 군사 몇몇만 대동하고 오면 그 마을에서 다윗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윗이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제 다윗이 수많은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면 싸울만 하잖아요. 원래 그 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오니라.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뭐만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이거는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하나님의 힘이 임했는데 세상 권력으로 보면 다윗에겐 아무 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이스라엘의 진짜 왕,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게 할 언약의 왕이 등장한 겁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이후에 골리앗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요 소년과 거대 왕 장군의 싸움을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왜 다윗이 그때 등장하면 다윗이 왕이라고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윗은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즉 다윗은 한 소년으로 골리앗과 맞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당당하게 일기토 1대1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도망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쫓겨다닙니다.
사울 밑에 들어가서 장관도 되고요. 사울의 눈밖에 나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죠. 광야로 도망다니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미친 척도 하고 굴에 숨기도 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고난당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분명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왕이 그때 있었죠. 사울보다 더 심한 절대군주 헤롯이 그 당시에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왔다는,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왕을 죽이려고 군단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두 살 밑에 모든 아이를 죽여버리잖아요. 힘없고 아무 도움도 없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윗같이 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고 그분이 온 땅을 지배하신다고. 왜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힘이 없는 어린 아이 같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심한 고생을 하지만 분명히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한치 어긋남 없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왕의 역할을 하나씩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울에 의해서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사무엘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해 감으로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 가는 것처럼 하느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정치 환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강성해짐을 다윗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수년이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또 7년 이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즉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을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왕으로 훈련시키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왕이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즉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도망하는 자가 되어 그렇게 쫓겨가는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인정받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공포되듯이 부활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진정한 왕이 예수님 뿐이심을 하나님이 공포하셨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통일한 길을 걷고 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좀 제발 좀 믿으십시오. 자꾸 내 주위의 상황과 환경만 보시는데 아니요.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며 이 땅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왕인 거죠. 우리만이 죄악에 빠진 세상을, 멸망하는 세상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중보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의 뒤를 이어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다윗처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한 왕은 다윗이었고 예수님뿐이었듯이 오늘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 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왕처럼 왕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의 부조리한 일들, 세상의 잘못된 부패 이런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스펙트를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부여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훈련의 장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다듬고 계시는 거죠. 광야의 시간 동안 쫓겨다니는 그 시간 동안 철저하게 다윗은 누구를 의지해야 했냐 하면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일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뼛속 깊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왕으로서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나는 왕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짓누리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고난과 힘든 환경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죠.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일상이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경임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단지 한탄과 하소연이 아니라 어깨 펴고 당당하게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고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알고 있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다윗이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이 그 모든 삶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내가 감당함으로 또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삶의 현장으로 바꿔내시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